앞에 화면이나 저번을 순서대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배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믿음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의의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제 구원 얻은 자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좀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지만 한동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원론적 사고. 우리가 천국 티켓 얻었구나. 이제 티켓 얻었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천국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천국 티켓 얻었다. 그리고 막 살는 어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믿음의 삶, 행함이지,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행함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으니까 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을 하고, 그렇죠? 이 행함을 통하여 결국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게 사실인지를,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빗속의 식구들 같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도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한국교회가 또 한국이 이렇게 분리형이 있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지고 통과서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신학도 자꾸 이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아는 믿음을 떠나서 행하는 믿음이다. 특별히 무엇을 행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는 말하는데 시험과 관계된 시험. 이 땅을 살아가면 시험을 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험 좀 당하세요? 거기 끄떡거리시는 분들 많은데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2절도 보세요. 2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시험 당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근데 어떻게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딱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단계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유를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용어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게 여러분이 표현하냐면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딱 주어지는데, 그 시험을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기쁘게 여기지 않고 환난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어떤 말을 쓰냐면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지요.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은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주세요, 시험을.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성적, 그 실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지만 객관적으로 그 사람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라고 테스트 하셨어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테스트 했더니 아브라함이 열심히 여러 가지 시험, 큰 시험 가운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어라. 여호와 이래.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뭐 옛날부터 몰랐을까요? 알았지. 그러나 안 오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시면서 그 이후에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수많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뭐 이런 축복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 사단은요, 이 인간의 그 죄라고 하는 어떤 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놓으면 안 돼. 죄의 길을.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욕심에서 시작돼요. 오늘 야고보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장사하면 좋은데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욕심이요? 이야, 이윤을 많이 남겨야겠다 하려니 이상한 그 저가 원료를 쓰고 속이잖아요. 자꾸 상표를 바꿔치기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거든요. 다 욕심이 잉태합니다. 여러분, 자란단 말이죠. 자라서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막 자라요.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되게 하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되잖아. 누구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죠? 성장해야 되니까 자꾸 욕심이 들어오면 무리수를 두게 된단 말이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편법을 쓰고 악법을 쓰고 사기를 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욕심을 이렇게 갖다 보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이 학교 보낼 때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고 욕심을 부리니까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뭐 대리로 하고 막 요즘에 뭐 그 컨닝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뉴스가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 참 많은 줄 압니다. 압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에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 알지 못하는 질병, 갈등, 고민, 시험도 당하게 돼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한단 말이죠. 이런 시험도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어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온전히 기쁘게. 자,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가 전혀 없던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요, 자폭하지 않는 이상은 인내가 키워집니다,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면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에 인내가 생기는데 인내를 온전하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구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의 주 그 온전하신 그분을 닮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내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대요. 복이.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엇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구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잖아요. 어떤 복?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오거든 참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첫 번째 참는 거구나. 인내하는 거구나. 그럼 인내가 뭔가? 원어를 좀 분석해 보니까 아주 재밌게 성경이 원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인내, 이 참는다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막 견디는 것만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자폭하면 안 돼요. 견디는 거야, 견디. 그 다음에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이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거라고. 머무른다. 그래서 견딘다, 기다린다, 머무른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뭐 얘가 이런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어떤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뭐 이유는 따지지 마세요. 그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뭐 마귀한테 좀, 하여간 나에게 오면 시험이고 환난이니까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인내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기다리는 거야. 나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업무 환경도 바뀌고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머무르는 거예요. 도망가는 순간 그 환경으로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해서 옮길 때까지는 머무르는 거예요. 아, 팀장님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실장님한테 찾아가는 거죠. 가서 막 얘기를 할 때에 그만 돼. 일단은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시험이 있거든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빛과 설탕의 교회라고 저쪽에 이제 알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오늘 우리 장경도 목사님 버전인데 오늘 완전히 설교가 제가 좋아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내가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도 나가고 예배를 자꾸 나가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왔다 참다 못 참아서 나가지 마. 그래도 계속 나가니까 어떻게 올 때마다 이제 문을 잠가고 안 열어주는 거지.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프라이팬으로 한 번씩 때리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시험, 엄청난 시험이잖아. 엄청난 혼란인데 참아야 되거든. 인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견디는 거예요. 맞는 방법도 비껴나가서 맞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하여튼 열심히 참는 거지. 견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요.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 인간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남편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친정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면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전에는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인내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좀 인내를 좀 더 두 번째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대표적인 인내가 욥이에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욥이 엄청난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욥이 한 게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였어요.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폭하라 그랬잖아요. 자살하라, 죽어버려라.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은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견뎠어요. 계속 견뎠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소리에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다렸다고.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렇죠. 우리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해피엔딩이 안 돼도 저곳에서 해피엔딩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병원에 가서도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들이 노후 대책은 잘하는데 사후 대책을 잘 안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저번에 얘기해서 내가 들은 건데요, 이거.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저하고 동갑인 형제가 뇌종양 4기로 이제 급성으로 이제 양성 반응 나가지고 수술을 받고, 수술 받기 전날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또 이제 퇴원하기 수술 잘 돼가지고, 그러나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원하기 전날 가서 또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오늘 만나면 다음에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해주면서, 당신이 어떤 업보가 혹은 전생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새똥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 아주 화가 나지요. 왜 저 새는 왜 내 차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냥 새똥이 어느 날 내 차에 떨어질 때는 있는 거거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 그죠? 때로는 DNA가 또는 자녀의 문제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냥 이 죄된 세상에서, 이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 그 문제들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동안 노후 대책 잘했지요. 노후 대책만 하지 말고 이제 형제님 사후 대책을 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후 대책. 이곳에서 그 시험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는 항상 기억할 것은 이곳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40, 80, 2배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40이든 100이든 짧은 한 생이라 이거예요. 잠깐 왔다가 화살이 휙 지나가는 살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중요한 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거든. 환난은 인내는 나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인내하면 내가 연단되어진단 말이죠. 연단되어지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종종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돌 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걸으려고 막 일어나려고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이거 기특하다, 일어나 도와주잖아,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일어나. 근데 이제 돌잔치가 끝났는데도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부모들이 이거 잘한다, 일어나라 이럽니까? 아니면 일어나, 옆에서 일어나, 할 수 있어 너는, 그래, 벽 잡고 일어나봐. 아이는 울면서 일어날까 말까 응해, 울어도 일어나, 할 수 있어. 물론 도와줄 수 있죠, 부모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뻗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환난은 인내는 연단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일어날 때가 됐다. 이 문제만큼 네가 이제 뛰어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너가 이제는 이것을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 일어나. 얼마 전에 땡큐라는 TV 프로에 보니까 어떤 한 청소년인가요? 등장했더라고요. 장애가 있어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더라고요. 거의 반쪽도 없는 것 같아요. 꽤 없어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3손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장애아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고 옷 입혀지고 뭐 다 해.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부모가 독해해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막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애는 계속 울어. 또 일어나. 잔인할 정도로 아이를 막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게끔 결국 만들고,
그 아이가 수영 선수가 되게 하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고 그래서 희망의 메신저로 살게 하고 연단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다리는 의족을 쓰고 여전히 삼손이지만 그 친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면서 소망의 주님 나타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거든 일단은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가지 말고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만나거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랍니다. 뭘요? 지혜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하고 특히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지식이죠. 기술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면요 그때는 필요한 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후히 주신다 그래요. 후히. 꾸짖지 않는데요. 자녀들이 뭐 좀 주세요. 한 번 주는데 두 번 줄 때는 야 나 없다. 나 별로 없어. 우리는 후하지가 않으니까. 꾸짖잖아. 뭘 또 달라 그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혜 달라고 할 때는 지금 뭐라 그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정도 말씀 나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달라고.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신을 주시고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의 문제 속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면 상당 부분 시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될 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주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해결될 문제니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말씀하시면 그 지혜 말씀이 오면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인내하고 그 다음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지 말자. 화라는 게요 보통 분노라는 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내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좀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올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 성냄, 분노라고 내가 아닌 그 다른 것 어쩌면 나일지도 몰라 진짜 나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보십시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는 것은 결국 말을 통해서 폭발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콧바람을 통해서도 알아요. 사람들 막 성나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 말을 딱 하면 이게 성내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라 이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성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지, 말씀이 올라오게, 말씀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지 화가 지물어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 성냄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참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르게. 성냄이 뭐예요? 헬라어로 오르게. 참 말이 재밌죠?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을 막 오르게 하잖아. 오르게. 막 성내게 한단 말이야. 막 올라온다 이거예요. 네?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막 날 오르게 하고, 직장에서 날 오르게 하고, 그죠? 네? 네. 자녀들이 나를 수도 없이 오르게 한다 이거예요. 오르게. 성내게 만든다. 분노하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르게가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내리게. 할렐루야. 내리게 하셔야 돼. 내리게. 오르면 안 돼요. 내리셔야 돼요. 네, 내리게 하셔야 돼. 이 분노. 그래서 정말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믿음의 그 모습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르게가 오면 안 돼. 이 온유와 겸손으로 자꾸.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많이 자랐나 안 자랐나 테스트하는 거 간단해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오르게 하는 그 종류가 있거든요. 뭐 열등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혹은 뭐 학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뭐 돈에 대한 문제, 뭐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뭐 자존심 있잖아.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거 누가 건들면 내가 못 참아서 막 오르게가 확 와서 막 이랬단 말이죠.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우리 가운데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우리가 분노를 일으켰어. 그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이 오르게는 내려가고 내리게가 되고,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한번 가서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들 있잖아. 한번 툭, 옛날에는 이거 그냥 건들기만,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오르게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번 툭 찔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후 올라오는지, 아니면 올라오다가 내려가는지, 아니면 완전히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측정할 수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요. 측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분노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아까 직장인이 어떤 부르잖아요. 팀장이 자꾸 괴롭히니까 견디다가 기다리다가 머물러 있긴 하는데, 결국은 거기까지 인내는 잘했는데 실장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거는 찾아가서, 실장님, 나 저 팀장님 때문에 도대체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막 확 올라왔네. 오르게가 확 던졌더니, 실장님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일 못하겠지? 그러면 그만둬.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나는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좀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실장님 보통이 아니야. 못하겠다고? 그래. 네 입으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고 내보내. 작은 시험거리로 갔다가 큰 시험거리 만나고 돌아오는. 이게 뭐예요 지금? 참지 못했다. 분노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좀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위로를 받으면서 인내하시고,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분노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오늘 마지막 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짜 경건이 있다는 거죠. 진짜 경건. 제대로 된 경건.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환난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이 뭐냐면 오히려 환난 받는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환난을 벗어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는 환난을,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경험, 아픔, 그거는요 주변에서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고 가장 낮은 곳에 와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우리의 문제를, 아픔을 체휼하신다. 안다 이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참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받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그 환난을 아는 자가 돌보는 거지. 할렐루야. 그 아픔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섬긴다고요. 고아의 아픔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고아가 알지. 고아로 자랐던 사람이. 나그네의 아픔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나그네 되었던 자가 아는 거죠. 과부의 아픔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과부의 삶을 살아봤던 자죠. 사업가들의 아픔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업가가 아는 거지. 목회자의 아픔을 누가 알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지. 분단의 아픔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알겠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쓰러져버리고 자폭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은 결국은 이 환난, 내가 받았던 환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또 다른 아픔,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을 내가 견디고 나면 지금은 아프지만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이것을 자꾸 맛보아 알면 나중에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시험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지요. 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참 그래서 더 괴로운 건데.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변하여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나만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물론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처 입은 치료자, 위로자 삶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다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고통의 시험을 이긴 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여기도 많이 계세요. 진짜 열매를 모는 거죠.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애통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머릿속에 지나갈 거예요. 인내해야겠구나. 견디고, 기다리고, 머물고, 인내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지켜달라고. 분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겠구나.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소망이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리고 나의 삶 끝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